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0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네. 빌립보서 말씀 아침 저희 큐티 말씀으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주일 말씀을 빌립보서 말씀으로 지금 선포되고 있고 또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묵상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적인 편지 같지만 오늘의 본문 안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초 그리고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주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듣게 되었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걱정이 많았겠죠. 근심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그 교회를 개척한 최고 영적 리더십이 로마 감옥에 체포되었다라는 소식은 그들에게 근심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위로사절단을 보내자라고 이제 의견을 모았겠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두 사람이 오늘 바로 이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 두 사람을 뽑아서 이제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로마로 보내는 거지요. 이 빌립보와 로마의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죄수의 옥바라지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냥 요즘처럼 그냥 매일 가서 그냥 면회하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죄수와 똑같은 생활을 해야 해요. 죄수 옆에서 죄수와 똑같이
똑같은 생활을 하고 그를 옥바라지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옥바라지입니다. 여러분, 위로 사절단으로 가는 것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같으면. 그런데 실제로 그 제수와 함께 그 살면서 옥바라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갈 수 있을까요? 정말 신의가 있는 동력자라고 평소 때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정말 이 옥바라지를 하러 그 먼 길을 가고 바로 그 곁에 지켜주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렸던 그런 기억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은혜의 동력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기억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한 걸음에 사도 바울 곁으로 갈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현장에 함께 했던 그런 동력자들의 그런 그 믿음의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잊지 못합니다. 저에게도 그렇죠. 특별히 이제 비전 트립이나 이렇게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몇 박 며칠의 수련회에 참석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긴 훈련 기간을 함께 했던 그런 믿음의 동지들은요, 이상하게 평생 만나지더라고요. 그리고 서로의 사역 가운데 바빠서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어떤 때는 2년에 한 번 봐도요, 계속해서 봐지고 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보더라도 어제 본 사람처럼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고 또 서로의 사정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서로의 소식을 많이 전해 들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있어서 그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받는 위로가 참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식을 통해서 그 동력자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다라고 할 때 내 마음도 함께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동력자의 고통에 대해서 눈 감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때 기쁨을 함께 경험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동력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그 은혜의 기억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둘은 옥바라지를 하러 이 로마의 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동력자가 있으십니까? 꼭 사역을 같이 하지 않더라도 신앙적 동력자와 친구가 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평생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운명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먼 길을 떠날 때 처자식을 맡길 수 있는 친구. 예, 그게 굉장한 신의적 관계에 있는 친구죠. 그런 동력자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친구 갖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바로 그런 친구 되기를, 내가 바로 그런 동력자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의 내용에서 우리가 한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하는 것은 서로의 사정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정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고 또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반응하고 있는지 그런 소식들을 듣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식을 듣고 아는 게 사도 바울에게 안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서로의 사정을 묻고 질문하고 그리고 어떻게 지냈는지 아는 것이 위로가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의 사정을 알고 묻고 또 함께 걱정하고 진정으로 염려하는 지체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죠. 우리가 겉으로는
의연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모든 사람 안에는 갈망이 있어요. 무엇인가라면 따뜻한 말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그리고 나의 고민을 함께 공감해 주었으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누군가의 한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굉장한 힘이 됩니다. 그것에 목말라 하는 부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을 때 우리 모두는 좋은 소식을 학수고대합니다. 근데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우리는 지금 이러한 교회의 분열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을 때 바울에게는 이것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내가 비록 로마 감옥에 있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 이전보다 더 깊고 너희들이 너무 보고 싶고 내가 너희들을 자랑스러워한다라는 이 소식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뭡니까? 믿음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의 상황 가운데 견딜 수 있는 또 큰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바울의 목회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편지를 쓰고 사람을 보내고 방문하고, 이것은 뭐냐면 소통의 노력, 이것을 사역의 최우선순위로 지금 사도 바울은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통과 나눔이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 이것은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민을 나눌 수 있고 그 고민을 들어주기만 한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고민을 가진 사람에게는 공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서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살아나고 나눔의 교제로 인하여 그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 서로의 사정을 주고받는 것으로 인하여 이는 뜻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뜻을 같이하여, 이것은 빌립보서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주제와 동일시되는 주제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여러분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계속적인 다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무조건 예배 드리고 무조건 그냥 고함을 지르며 기도한다고 해서 마음을 다짐한다고 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된다라는 것은 그의 사정을 들으러 낮아져야 돼요. 그의 고민이 있는 곳까지, 그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곳까지 우리가 낮추어져서 우리가 내려가서 낮추어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할 때 뭡니까? 비로소 뜻을 같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될까요? 그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몸에 전달되어서 뭡니까? 저는 손이 되고 여러분은 발이 되고 누구는 눈이 되고 누구는 귀가 되어서 생명으로 연결되어 한 몸이 된다라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유기체적 공동체라고 부르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서 한 방향, 한 목적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이것이 뜻을 같이 하는 공동체라는 정의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조직과 유기적 공동체의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이 조직이라는 것은요, 기계적인 반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은 뭡니까? 섬김이 있지만 강제적인 섬김이라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유기체적 공동체는 뭐냐면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섬김은 자발적 섬김입니다. 즐거워하는 섬김입니다. 서로 사랑하여 종노릇하는 섬김이죠. 그 섬김에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데는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그 기쁨이 근원이 되어서 원동력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위해 수고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육체를 자랑하지 않아요. 근데 조직 안에서는 뭡니까? 육체를 자랑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나의 탁월성, 나의 우월성, 내가 옳다라는 나의 중심성이 조직 안에는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가 이런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셔서 유기체적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옥에 갇혀 있지만 그 옥바라지를 위해서 단숨에 달려갈 수 있다는 것도 뭡니까? 사도 바울과 이 두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몸으로 만난 관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몸으로 만난 관계가 되면요, 그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죠. 그리고 우리가 소위 이렇게 말합니다. 교인들이 가족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교회 안의 본질이 뭐냐면요, 가족 같아라는 거예요. 가족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각자가 자기의 할 일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참 이 교회는 가족 같다라는 거지요. 교회가 이 본질이 약해질 때 교회에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 작은 셀 그룹들을 계속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셀 그룹을 만들어서 그 작은 셀 그룹의 모든 멤버들이 멤버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모임이 있고 성경 공부가 있고 그런 셀 그룹들을 통하여서 들어오지 못하는 공동체의 멤버들이 쑥 들어와서 가족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미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전체 본문을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동력, 이런 동력의 관계를 오늘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로마에서의 이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지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외로운 상황이에요. 같이 섬기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여서 지금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지역 교회로부터도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외로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섬기고 있다라는, 예수의 일을 구하고 있다라는 이 의미는 결국은 뭐냐면 교회의 안녕을 위해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섬기고 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천국의 교제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그 그리스도의 이익을 지금 디모데는 돌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소명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유기체적 공동체이지요.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바울을 섬기는 그 일들, 바울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22절에 보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한다라는 거죠. 완전한 헌신과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디모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전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캐릭터, 그리고 어떤 그 인간적인 캐릭터를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19절 그리고 여러분 24절 26절, 27절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24절.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리고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리고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전의 사도 바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 뭡니까? 돌을 던지라라고 그쪽에 투표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요, 동정심이 있어요. 이게 컴패션이죠. 그리고 긍휼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어떤 것에 대한, 생명에 대한 동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의 소식을 알고 싶어하는, 그 간절히 그리워하는 사모함이죠. 그리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그 얼굴들, 그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이제 확신으로 지금 그에게 주어진 거죠. 나는 너희들을 꼭 보리라 믿는다라는 그 확신, 그 그리움이거든요.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26절을 보면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은 뭐냐면, 자신이 병에 걸린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걱정하겠는가라는 것이 근심이에요. 자신이 질병에 걸린 것이 근심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서로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서로의 사랑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보내는 것은 서로에게 뭡니까? 안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병을 낫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에바브로디도의 그 마음을 주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근심을 면하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를 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바브로디도가 아픈 것은 사도 바울의 근심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근심을 또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시려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치유도 일어났고 나의 안에 사랑과 기쁨과 간절한 사모함이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걱정해주는 사랑, 그리고 생명에 대한 동정심,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생명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에요. 생명에 대한 긍휼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칭찬한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의 마음이에요. 이 로마 백부장은 그에게 종이 있었죠. 그 종이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에게 이 종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종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사랑하는 종이라고 불러요. 그 당시에 종은 여러분 그냥 소유물이에요. 노예입니다. 그런데 식민지 지배로 그 자리에 주둔하게 된 로마 장군이, 그 백부장이 그가 데리고 있는 종 하나가 아프다고 그 종을 내 사랑하는 종이라 부르며 예수님에게 낫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종의 믿음,
그 종의 자세를 예수님께서는 극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에 대한 긍휼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칭찬하신다.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동력, 아름다운 동력,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가 이런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기초는 무엇이었느냐? 결국 생명에 대한 긍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에 대한 이 긍휼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품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동력의 관계, 신앙에서 동력의 관계는 여러분 인간적인 우정하고 다른 거지요. 인간적인 우정은요, 성경적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 도둑질을 할 때 우정을 바라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우정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이 동력자의 기초는 다르다라는 것. 여러분이 그것은 구별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적 가치관. 성경의 기초는 바로 한 생명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의 기초로 저와 여러분은 서로가 힘들 때 한달음에 곁으로 달려가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를 이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위한 사역은 홀로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좋은 팀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사람은 홀로 떠도는 섬이 아니다라고 누군가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섬도 바다 밑을 보면 여러분 다 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겹고 지치고 버틸 힘이 없을 때 우리에게는 생명에 대한 긍휼을 가진 그런 동력자들이 필요하고, 그런 동력자들과 함께 우리가 관계를 갖고 나가는 것이 복음을 위해 수고할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선물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동력자입니다. 어떤 동력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범을 따라가는 동력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본을 보여주셨죠. 십자가를 통한 자기 희생,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비워 섬기는 순종, 섬김과 희생과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희생과 섬김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이 마음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는지 오늘 돌아봅니다. 사도 바울과 두 일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교회의 안녕을 걱정하고 염려하여 자신의 목숨도 돌보지 아니하고 헌신한 그 희생과 섬김을 오늘 우리의 삶에 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로 그 삶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에 대한 긍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생명에 대한 사랑이 오늘도 저와 우리 모든 공동체 성도들 가운데 부어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이 오늘도 사람 살리는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지만 주님,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이익을 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오늘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께서 가진 그 마음,
사랑, 생명에 대한 그 사랑, 생명에 대한 그 긍휼을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을 향한 그 사랑과 생명을, 그 긍휼의 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셔서 오늘 그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마음을 품기 위하여 주님, 서로 소통하며 나누는 그 열정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픈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들어주고 그들의 고민을 함께 공감해주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픈 자가 있다면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문안하며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함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위로와 권면을 아끼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기쁨의 충만함이 그곳 가운데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생명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하고, 그 사랑의 마음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며 한 몸으로 연결되어 뜻을 같이하여 한 목적을 향하여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람 살리는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통과 나눔이 풍성한 천국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도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헌신이 주 앞에 바쳐지는 아름답고 향기롭고 기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생명에 대해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기로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